전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칠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은 본문 큐티의 제목처럼 파수꾼의 사명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역할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파수꾼의 구체적 사명이 무엇이냐? 먼저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파수꾼의 사명의 첫 번째는요,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이 파수꾼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악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그 내용은 너는 꼭 죽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 같지만 이 악인을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만약 악인이 깨우치지 않거나 만약 그 악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이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악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이 파수꾼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고집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악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만약 파수꾼의 사명으로 악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파수꾼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 파수꾼의 다른 사명은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의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항상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우리는 흔히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많이 걸어왔고 또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설사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약간의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의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의인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의 사명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파수꾼으로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옳은 길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옳은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내가 구태여 그 일에 개입하고 또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라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 않게 되자, 반대길로 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로 하여금 배에서 결국 풍랑을 만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가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고기 뱃속 안에서 깊은 곳에서 그는 3일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높은 왕에서부터 저 말단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하찮은 짐승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전하면 혹시나 그들이 회개할까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할까봐 선지자로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떼약빛의 그 덩굴로 인해서 잠시 그늘을 만들어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덩굴을 다 앗아가 버릴 때 그것으로 이 요나가 굉장히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가축들,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살리기 위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자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또한 주어졌다 할 때 사실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침묵하고 싶을 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할 때 그것을 자신은 불의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불의에 침묵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불의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파수꾼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때로 우리 가족에게 정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파수꾼의 그 역할을 아는 진정한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파수꾼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때로는 말씀하라 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게 그럼에도 담대하게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한 분 한 분들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의 사명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파수꾼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악인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의인이 실수한 곳에서 새롭게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때로는 담대하게 그 역할들을 수행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고 겸손하게 교모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